해부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교회사 산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수요 교회사 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서론을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기독교라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사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 이야기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대의 근동과 유럽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이 화살표 표시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가서 그곳에서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이고 글씨가 조그만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모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에티오피아까지 간 사람은 마태이고요. 또 여기 인도까지 간 사람은 의심했던 도마입니다. 네, 그리고 이 페르시아로 간 사람은 셀롯인 열심당원 시몬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국까지 갔는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세계 각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이곳에서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이야기들이 다 이 전승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전승이 존재해요. 어느 곳에서 죽었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지도가 확정된 이런 팩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전승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야고보는 순교한 것이 확실하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도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이 전승은 고대의 다수의 이 책들에서 기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의 전승 자체는 신빙성이 높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들이 모두, 야고보와 베드로가 모두 제자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만 그런 핍박을 당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전승이 있어서 어느 것이 그 중에서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전승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3-4개의 전승인데 그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전승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전승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전파 초기부터 사도들의 선교와 순교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하다가 그리고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피와 그 정신 위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교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기독교의 전통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인지를 잘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순교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한 2개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AD 70년부터 107년까지 안디옥 교회에 감독으로 사역을 했다고 해요.
예, 이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교회이죠.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이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아주 중요한 교구로 큰 역할을 했던 교구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이런 전승이 내려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제 안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였다. 이런 전승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팩트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순교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워낙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를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이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이가 탈출하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그나티우스가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탈출시켜 주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유일한 부탁은 제 내적인 외적인 힘입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순교의 기회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우리와 다르죠. 이그나티우스는 그 순교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세바스티아의 40인의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이 있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서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주도한 콘스탄티누스였고요. 이 동방 지역은 리키니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동방 지역에서는 이 칙령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키니우스는 그 이후에 기독교 박해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때 이 터키 지역에서 있었던 곳이 세바스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터키를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 터키 지역에 이곳이 세바스티아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40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탄압에 도구로 사용되는 공권력인 군인들이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상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들의 젊음을 배신하지 마시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땅의 달콤한 삶을 바꾸겠다는 건가? 전쟁에서의 용맹함으로 명성을 얻은 이들이 범죄자로 죽겠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인의 군인이 이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소신을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순결 유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죽이지 않고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이제 다 벗겨서 밖에다가 세워놓고 정말 얼어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 옆에 있는 정말 따뜻한 욕조로 뛰어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40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우리 40명이 모두 멸관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숫자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40은 매우 영광스러운 숫자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또 모세가 40일간 율법을 받기 위해 머물렀죠.
네, 이 군인들이 자신들이 40명이라는 숫자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이제 선언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40인의 숫자가 함께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이 이 세바스티아의 40인의 군인들의 순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어딘가로 피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예, 그 따뜻한 욕조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유혹을 하는 건데요. 이 40명 중에서 한 명이 정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그 욕조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욕조에 뛰어들어간 그 군인은 이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너무 따뜻한 데 와서 그런지 그 심장마비로 즉사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남아 있는 39명의 이 사람들이 소신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이 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감동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나간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40인의 숫자를 채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아까 불렀던 그 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기록의 여건을 살펴봤을 때 정말 이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정말 팩트를 잘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박해가 있을 때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기록으로 오늘날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기독교가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늘 꼽는 것이 바로 이 박해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당시에 로마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중요한 이유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로마는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종교를 박해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이 나라는 그 힌두교랑 비슷해요. 힌두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이미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my favorite God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는 네,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나라들의 문화를 다 흡수하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굳이 그리스 문화를 없애려 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 있잖아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신 누구인가요? 제우스라고도 부르고 주피터라고도 부르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였던 이 신을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주피터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이죠. 이 신은 또 누구인가요?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 신은 에러스입니다. 그런데 로마 신화에서는 쿠피드가 되죠. 영어로는 큐피트이고요. 큐피트의 화살. 네, 한 명만 더 볼까요? 네, 이 신은 그리스 말로는 아테나 여신인데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말을 더 익숙하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처럼 로마는 웬만하면 그 나라의 종교 문화를 다 흡수하는 나라였습니다.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는 다신론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의 신들이나 다른 여러 신들을 제국의 통합에 유익이 되는 한까지는 받아들이게 된다. 로마 신화가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신들을 흡수하여 통합된 신화를 세워나가는 것과 같다. 마치 그러한 신화를 흡수하듯이 다른 종교들도 다 흡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흡수하기 어려운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바로 유대교죠.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신교와 이렇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유대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유대교라는 것이 로마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사 다시 읽기를 제가 한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안에서 자기들의 공동 생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제국의 통합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국 안에서 확장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낮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다신교의 문화 안에 들어오기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끼리만 지냈고 또 유대인만 유대교를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신교 사회 안에, 그 문화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로마에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박해의 이유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그 초대 교회의 성도님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와도 매우 비슷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894년에 있었던 이 평양에서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인데요. 이런 이유로 박해를 했다고 해요. 왜 조상의 종교인 유교를 버리고 사악한 예수교를 믿어 제사도 드리지 않는 짐승 같은 자가 되었는지 이렇게 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를 믿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 제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핍박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 박해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선교 보고서에 기록한 것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 정규 기도회가 열렸다. 최 씨는 가명을 떠나 곧바로 기도회로 가서 일어난 일에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읽고 서로 이야기했고, 이 말로 서로 강하게 하고 위로했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 후 헤어졌다. 네, 이것이 우리 한국 초대 교회가 겪었던 박해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신교 사회 속에서 섞여 살라는 로마의 그 위협을 단호히 거부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더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냥 다 공존하자,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오직 기독교가 진리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